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기대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항상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재촉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택한 백성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것을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속이 시원한 말씀입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속히 풀어주리라. 참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은 보다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재판장은요, 그 재판을 할 때 반드시 그 증거를 갖고 법을 통해서 판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판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판사라 이렇게 됐어요. 불의한 판사. 법과 증거를 갖고 악한 자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게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들의 억울함을 벗겨주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재판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이 재판관이 왜 불의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입니다. 이것은 양심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의 이 모습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의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은 정의를 위하여 준법 정신에 의거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구분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관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몇 가지,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또한 우리 신명기 2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잠언, 마지막으로 잠언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과부나 고아나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하실 때 그것을 굽게 한다거나 억울한 누명에 대한 것을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잘못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바로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겁니다. 무감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재판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좌절했을 것입니다. 억울해졌을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한 또한 재판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재판장이라고 하면요, 사람에 대한 존중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존중감이 없다.
살인한 자를 재판할 때에 생명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이 그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술 먹고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고를 나서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고 절단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민식이법 무슨 법 잔뜩 만들어냈지만 오늘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요, 완전히 그 한 번 걸리게 되면 그 가정이 다 폐가가 망신하게끔 그 법이 만들어져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아빠가 애들한테 야 빠이 아빠 회사 잘 갔다 올게. 근데 허무하게 돌아오다가 음주한 사람의 차에 치여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주를 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살인이에요. 그것을 판단할 때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참 인간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또 말하자면은 너무 가정이 어려운데 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겠고 또한 지병으로 인해서 나가서 일할 수는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양식을 위해서 소량의 음식을 절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절도를 한 것을 갖고 이건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그 법에 의해서 자비나 궁율이 없이 재판관이 이 망치만 두들긴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재판관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돼.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재판관은 그런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인간에 대해 무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야합하고 돈을 받고 구분 판결을 하며 자기 이익에 따라 판결을 바뀌는 이 재판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억울한 자의 원한이 있는 자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이 마을에 한 과부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 억울한 사정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과부는 얘기하기를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원수가 있었던 거예요. 원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가 있거나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집의 재산과 모든 것들 다 강탈해 나간 원수가 있거나 아무튼 그 원한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한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생긴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응어리가 된 게 원한입니다. 원한. 아마 인생을 살면서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네.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평생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정글과 같은 곳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을 한 많은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노래도 한에 설린 노래가 참 많아요. 한 많은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그 한, 저도 그 한이 있어서 이게 노래가 잘 나오나 봐요. 한 많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침략과 전쟁을 겪었던 이 민족에 있어서 나라 전체가 큰 고통에 빠졌고 더구나 힘없고 절대적인 약자인 백성들의 경우에는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꾹꾹 눌고 참아야 했었다는 것이. 그러다가 보니까 화병이 생겼어요. 화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쌓여서 원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잖아요. 그 화병이 쌓여가지고 죽으면은 원기가 된다 그러죠. 원기.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고 구천에 떠돈다 이런 말이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 이거 보면은 꼭 나오잖아요. 원기가 나타나가지고 사또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이리 나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원한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귀신이죠, 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원한이 맺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부부 간에도 원한이 맺히기가 쉽고요. 가족 간에도 원한이 맺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나 교인들하고서도요, 원한이 맺히기가 쉽습니다. 한번 그 성가대 졸지 말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그 옆 사람 원수처럼 보이나 아니면 성도처럼 보이나 한번 옆 사람을. 여러분, 우리 참 이와 같이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역시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답게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재판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빨리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주질 않아. 너무 억울해. 찾아가면은 뭐 내일 오라 모레 와라.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 그거 갖고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그래도 그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찾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호할 것이 없습니다. 불의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도 아니고 차선의 선택도 아니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기대할 건 저 재판관밖에 없지 않느냐, 불의해도 저 재판관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심정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끝까지 두들기니까 마지막에 문이 열리게 됩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에 간청, 소원에 소원, 상소에 상소를 올리게 되니까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그 풀어주는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재판관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혹은 억울한 사망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이 재판을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5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과부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야, 이거 계속하다가 나 괴로워서 힘들겠다, 어렵겠다, 귀찮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그 모든 원한을 풀어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지성 어린 그 모든 지속적인 것에 감탄하여서 변화되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 여인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마지막에 기대할 것이 이 불의한 재판관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과부가 끝까지 기대할 것은 이 불의한 재판관 같지만, 그러나 그 앞에 서서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간청했던 마음,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결정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끝장을 보리라. 저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나는 반드시 저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의 의지를 꺾고 불의한 것을 꺾고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내 결정을 받아주리라 하는 자기 결정에 기댄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처음 출시될 때는요, 그 광고가 자동차 성능이나 특징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는 그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더 승차감이 좋고 안전한 것인가,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자동차 광고는 어떤 줄 아십니까? 멋지고 아름다운 그 연예인들이 자동차를 몰고 여유 있게 쫙 새벽길을 다니면서 커피 한 잔을 쫙 마시고, 그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자동차를 타면은 이만큼 사회생활을 멋지게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격조 높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광고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뭐 튼튼하게 지었다, 무슨 기능이 있다. 요즘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평화와 안락과 또한 거기에서 격조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아파트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즘 광고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미디어는 끊임없이 행복하고 이상적인 삶을 모습을 제시하고 이 정도는 살아야 남들만큼 사는 것이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선택해야 될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라고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삶의 정답을 사회가 정해주고 어느덧 그 사회 보폭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이고 또 가랭이도 찢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에 맞춰서 살라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닥달하고 눈치 백단되고 코치 백단돼서 살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실종돼 버린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자신의 행복, 축복된 삶이 사라지고 실종돼 버린,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야 된 결정권들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으로 인해서 세상이 제시한 모범 답안으로 억압돼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결정권이 박탈당한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산티아고를 가면서요, 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산티아고를 가게 되면은 항상 6, 7, 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밥 먹고 8시에 출발해서 8시간, 9시간 걷게 됩니다. 이렇게 걷게 되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그 대기업에서 일했던 한 분이 조기 은퇴를 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때 밥 먹고 잘 자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인데 왜 한국에 있을 때는 이것 가지고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때 밥 먹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출발하고 4시간 들어와서 자고, 제때 밥 먹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이것만 해도 내가 즐거운 인생인데, 아니 한국에서는 왜 그것을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 인생 깊은 얘기를 들었어요. 삶의 터전에 있을 때 소속 집단의 기준을 맞추느라고 정작 자신에게는 소홀히 되는 상황을 말하면 결국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애쓰다 보니까 가져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등 떠미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왜 원하는 것인지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남이 성공했다고 인정해주고 사회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은 축복된 삶, 복된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가 끝까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하여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간청한 것, 끝까지 기대할 것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사회가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과부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그 재판관의 눈치도 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결정관에 내 결정과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나는 마지막 기댈 게 내 자존심이요, 내 결정이요, 내 신념이요, 그것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댈 거는 그 과부의 스스로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에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재판까지 지금 들어주지 않아도 내 믿음은 통할 것이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은 변한 것은 없지만 이 과거의 간청을 귀찮았기 때문에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연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자일까요? 바로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불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물질과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휘두릅니다. 돈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휘둘릴 때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휘둘리는 사람과 같이 눈치만 보고 코치만 보고 그리고 낙심하여 낙담하여 포기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말씀하십니다. 이 하물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데 내 결정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어디에다가 기댈 것을 두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응원하신대. 야, 잘했다. 응원하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정했던 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하물며 내 백성이 그렇게 부르짖고 나가는 내 결정에 대해서 나 응원한다, 잘한다, 계속해라, 내가 끝내 들어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의 결정권이 박탈돼 버렸어. 세상에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믿음, 내 신앙 갖고, 내가 결정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작정했다고 하면 낙심하지 말아야죠.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 오늘 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속히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유혹을 통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또 이 상황 저 상황을 따져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세상이 주는 결정권 앞에서 쉽게 무너져 버린 너, 말세지만 해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더 그럴 텐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말세가 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요, 여러분, 사람이 더 굳건히 서는 게 아니고요,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과부 가진 것 없어요. 나약해요. 보호할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법률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나는 끝까지 내 원한을 풀어주리라 난 그 재판관에 간다. 자기 자신,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 결정을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잘한다. 야, 내가 그거 풀어줄게. 야, 부르짖는데 그 불의한 재판단도 들어오는데 나는 안 들어주겠냐?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 안타까워.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쉽게 그 마지막 결정권을 갖다가 빼앗겨버리는 것을 보면서, 야, 그렇지 좀 마. 여러분, 우리 쉽게 동화돼요, 세상에. 얼마나 쉽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우리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한 6시 반쯤에 식사를 하는데, 제 아내가 음식을 만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참 은혜를 받아서 찬송을 부르는구나.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무슨 광고송을 노래를 불러요. 그것도 무슨 저축은행 광고송인가. 어부바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걸 듣고서 있다가 나도 이게 청소를 하면서 하는데 나도 어부바 그거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야, 사람이 너무 쉽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여러분,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주는 가치관과 정답과 이 세상의 생각에 너무 쉽게 우리도 동화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의 결정권이 이미 박탈돼 버리고, 여러분들의 결심이 이미 박탈돼 버리고,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이미 박탈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수녀가 쓴 나는 100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참된 삶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 안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악보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악보를 해독해야 하고 거기에 가사를 붙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악보가 있다는 거예요.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악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악보, 내 자신의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사를 내고 거기에 의미를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 타인의 노래에 맞추어서 장단 맞춰서 춤추고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마지막으로 기대할 내 결정을 갖고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면서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기대할 곳,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내 믿음, 거기에 마지막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마음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성도들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올겐도 좀 쳤으면 좋겠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